세 번째 오류는요, 환상적 체험의 오류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곡해,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역사도 뿌리가 깊어요. 대표적인 성경을 가지고도 왜곡했던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방종주의로 가면서 종교개혁 이후로 보면 제세례파가 환상적 체험. 또 청교도 시대에는 쾌커주의, 청교도 시대 쾌커주의가 아주 이단 오류로 봤는데, 이 쾌커주의에 대해 논박한 신학자가 존 오웬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의 성령론을 보면 마치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그대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 오순절 운동, 이게 다 오류예요. 오류. 환상적 체험에서 나온 오류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쾌커주의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찰스 피니도 결국 환상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거룩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당시 신령한 체험들 추구하는 것도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요, 점핑 현상이 있고, 또 댄싱, 춤을 추는데 5-6시간 춤을 춥니다. 저킹, 제가 청년 때 어떤 이 환상적 집회 갔는데 진동 체험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 체험은 또 뭔가 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잘 지식이 없었고요. 5만 대를 다 가봤습니다. 제가 그 진동 체험하는 데 갔는데 어떤 그 하는 분이 안수를 저에게 탁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몸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 하면서 30cm 이상 몸이 뛰는 현상도 체험했고, 안찰 체험하는 막 때려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 얼굴에 멍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으면서 이래가지고 해결가 되는 건가? 그게 뭘까? 이게 뭘까? 과연 성령의 역사. 그때부터 이제 성령론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막 책을 보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역사. 그런 건 다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체험 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그거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집회만 참석합니다. 그런 찬양 집회예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뭔가 성령을 느끼는 것 같아요. 2-3일 지나요, 공고해져요. 그러면 또 가요. 거기에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자, 환상적 체험 오르는데 교회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예요.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신비적 체험이요. 11번, 환상적 감정적 체험들을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여 가르치고 조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9세기에 안수하게 돼요. 안수. 침례교도 그걸 했고, 감리교도 했고, 장로교는 요거를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1837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두동강이 납니다.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때 이걸 하자가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가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움직이는데 아주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조장하는데, 감정을 조장할 때 어떻게 감정을 조장하냐면, 여기에 갈망의 자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은혜 받기 오는 사람은 이 갈망의 자석에 다 앉으세요. 맨 앞에 있어요. 쫙 앉습니다. 집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망의 자석에 앉았으니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김 집사가 저기 앉았는데 오늘 은혜 받으려고 저기 앉았구만. 그러니까 자꾸 집회를 시작하는데 찰스 피니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설교만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다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기서 시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고 막 머리를 뜯고. 이것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 이야, 드디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어디가 흥분해요? 여기가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시호를 하고 흥분은 여기서 결단하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결단하고 합니다. 여기에 갈망의 자석과 알터 컬링이라, 재단 앞으로 불러내오는 거가 이 찰스 피니가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걸 20세기에 카피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그러니 빌리 그레함이 다닐 때 찬양대를 데리고 다니죠. 이같이 찬양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감정을 울려서 결단을 하는 걸 했죠. 어떤 겁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때 성령의 역사는 감정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것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반드시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 건 뭘로 보면 돼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의지까지 변화시킨 요거를 우리가 가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 감정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12번이요. 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게 하고 신비적 체험들을 조장하는 것은 오류. 여러분, 이 의지의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요. 감정이니까 말씀이 없어요. 복음주의가 성경 인용하는 걸 버렸잖아요. 왜요? 걸리석거려요. 감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이 일시적인. 그 당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아까 2절하고 15절인데 성령의 거룩한 씨를 심겨놓은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일.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이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부르심이죠. 성령의 요한 부르심. 그래서 믿음이 나와가지고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죠. 그때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가 나오게 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비 체험이 아니고요.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결코 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체험이 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규칙을 만든 게 뭐예요? 홀리네스 무브먼트. 내 속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됐다. 나의 이기적인 삶이 완전히 없어졌다. 사실 요 용어 자체를 보면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의 해탈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고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원수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체험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걸 완전히 극복한 상태가 된다. 이타적인 게 된다. 이게 1870년대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완전 성화의 체험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인용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구원의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인데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원리 때문에 여러분의 회심의 체험이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의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은 체험이에요. 한 성령으로 한 말씀 가운데 구원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객관성을 가져요. 가보죠.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요거예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이라고 돼 있어요. 커먼 구원의 체험이 똑같다. 주관적인데 똑같아요. A 사람 다르고 B 사람 다르고 C 사람 다르고 D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건 오류가 됩니다. 13번 가겠어요. 25페이지. 성령의 은사를 구원 자체로 여기거나 구원의 높은 단계로 여기는 가르침은 오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아까 웨슬리에서 오순절로 넘어가면서 단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칭의의 체험, 그리고 완전 성화의 체험. 그러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치유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어져요. 여기 이제 오순절 신학의 구조인데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은 특별 사역, 일반 사역으로 나눠지고 특별 사역은 개인의 구원, 일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일반 사역으로서 일시적이고 혹은 임시적인 거예요. 또 은사가 있다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 있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사울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데마, 또 마태복음 7장 24절 은사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교회 사역을 위하여 은사 가운데 하나 예를 들겠어요. 설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것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특별 사역으로 개인의,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제일 좋은 거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게 좋아요. 사역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신학은 이거를 구원의 가장 높은 단계를 두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죠? 은사는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청교도 시대에 almost 크리스찬 랭킹 2위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많았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넘어갑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여기 타락한 자들은 누가 타락하죠?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던 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보존해. 그러면 여기 타락한 자들, 은사만 있고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타락한 자들. 그러면 여기에 타락한 자들이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그 앞에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나. 이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회심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초보 상태는 있었지만 회심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때때로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효과는 어디로 나야 돼요? 나에 대한 효과가 아니에요. 그 효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럼 왜 발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게 하죠?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요. 발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다시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마 목사님이었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정말 은사가 대단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뭐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겁니다. 은사가 구원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사역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러나 그 기능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에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죠?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테크닉 가지고 하는 건 더 문제겠죠. 이때 아이씨구나 좋다 하고 마귀가 역사하겠죠. 속이겠죠. 교회사 속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항상 마귀의 역사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요.